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땅 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이 땅의 족속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지만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직도 광야와 같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땅에 사는 족속은 이 땅의 것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은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은혜로 모든 족속과 모든 생물이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육의 비와 함께 영의 비가 내려서 우리의 몸이 살고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는 생명을 잉태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이 비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주먹만한 우박도 내리고 무섭게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한 우레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벼락이나 우박 등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도 내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역시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향을 태울 때에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향기입니다. 땅에서는 향을 태우는 연기가 뭉게뭉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이 향을 성경에서는 성도의 기도라고 부르며 기도의 행위를 분향이라고 말합니다. 분향은 곧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분향할 때 피어오르는 연기를 한자로 향, 연기, 연자를 써서 향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향연은 우리가 먹고 즐기는 그 향연, 파티라고 말하는 향연이 아니라 분향할 때 피어오르는 향기로운 연기를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성막과 제사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지성소에서도 거기에 놓여 있는 언약궤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갈 때는 향을 피워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3절 보시면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증거궤 위에 임하실 때에 분향하여서 연기로 그 증거궤를 가려야 합니다. 그 증거가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에 그 증거궤를 연기로서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향로에 불을 담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나아간 후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그 향연으로 언약궤를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를 가리는 이 연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속죄소를 가리는 그 연기는 인간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오늘날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향이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언약궤를 가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하늘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네 생물들이 서고 거기에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하나님과 함께 계신 어린 양 앞에 엎드릴 때에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은 손에 거물고를 들고 또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8절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처럼 기도합니다. 시편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향 혹은 향연, 향을 피우면서 나는 그 연기는 이 땅에로부터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향기로운 향연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8장은 그렇게 올라간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연락하시는 장면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향연의 기도, 이 향연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읽은 레위기 2장과 계시록 8장 말씀 통해서 알아봅니다. 레위기 2장은 중요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소제라고 부르는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제는 영어로 grain offering이라고 부릅니다. 소제라는 그 소자하고 제사라는 제, 그래서 소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태워서 드리는 향기입니다. 곡물을 태우는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심으로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우리 자신을 가루로 만들어서 자신을 태워서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 자신을 모두 태워드리는 소제 기도를 깨닫고 소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장은 누구든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더불어 소제를 드리는 자가 그 마음에 기쁜 대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소제를 민하라고 부르는데 민하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저주는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데 왕이 거저주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이 민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분은 하시겠지만 지금 서부 캘리포니아 가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교회 출신 손모 목사님이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민하라고 지었어요. 민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며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소제의 기도입니다. 자원하여서 모든 것을 태워서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향연이 되어 보좌에 올라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 봅니다. 주로 그것만 보는 분들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는데 가장 먼저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7인의 재앙입니다. 7 seals, 7인의 재앙입니다. 천사가 7개의 인을 뗄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열립니다. 그리고 7인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인의 재앙은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7인이 나오고요. 7인을 뗄 때에 그것이 나팔 재앙으로 이어진다고요. 7째 인의 재앙이 7 나팔로 이어지는데
일곱 나팔, 그 뒤에 나오는 일곱 나팔의 재앙은 그 앞에 있는 일곱 인의 재앙보다 심판의 강도가 훨씬 더 격렬하고 광범위해집니다. 나팔 재앙에서의 그 나팔 소리라는 것은 백성을 깨워서 소집하는 소집의 나팔이며 백성을 행진하게 하는 행진의 나팔인 동시에 전쟁을 선포하여 알리고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 나팔입니다. 그리고 왕의 입장하는 것을 알리거나 대관식의 나팔입니다. 나팔은 심판 주로 오시는 그 어린 양의 재림의 나팔이므로 일곱 나팔은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며 또한 왕의 주권적인 임재와 왕의 개입의 신호탄입니다. 일곱 재앙 나팔 재앙에서 일곱 나팔이 울리면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크고 극심한 불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종말로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강도가 더욱 더 커지고 더욱더 격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그러니까 일곱 나팔 첫 나팔을 불기 바로 전이 지금 요한계시록 8장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 떼어지면 일곱 인의 일곱 번째가 일곱 나팔로 설명이 되고 일곱 나팔의 마지막이 일곱 대접으로 설명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일곱 인이 열리면서 첫 번째 나팔을 불기 바로 전의 모습이 지금 8장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고 일곱 번째 인이 딱 열립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것은 일곱 나팔 재앙인데 그 중간기예요.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조용합니다. 나팔이 불기 전에 고요함이 있어요.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 살펴보면 일곱 인을 떼자마자 나팔 재앙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반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 시간을 놓고 설왕설래를 하지만 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시간이라기보다는 반 시간이라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재앙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고요한 침묵이 잠깐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조용한 시간 동안에 일곱 천사는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나팔을 불지 못하고 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그 반 시간이에요. 그렇게 심판의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또 하나의 천사가 옵니다. 또 하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인데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금향로입니다. 이 천사가 향로를 들고 또 많은 향을 손에 가지고 들고 옵니다. 향로와 향을 가지고 들어와요. 3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천사는 그 기도를 받습니다. 받아서 금향로에 담아요. 그래서 금향로에서 그 기도가 탑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올리는 기도의 향과 함께 금향로에서 향을 태움으로 금향로의 향연,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임재하여 계시고 그 앞에서 향연을 올리는 것은 성소에서 향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에 향연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에 우리가 조금 주의해 봐야 돼요. 지금 두 개의 재앙이 연결되기 전에 고요한데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두 조용하게 하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장면은 지금 듣기 위한 고요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희생을 준비하시되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시고 모두 잠잠하게 하시며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는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셨던 그 기도, 그 기도의 향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살아가던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1차적으로 그것은 초대교회의 핍박과 환난의 날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 땅 살아가며 핍박당하는 백성들의 신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절규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날을 보면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왜 왔는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핍박받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침묵은 백성들의 절규와 탄원과 신원의 기도를 듣기 위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이 침묵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고 있으며 그 모든 기도의 향연이 더 올라가기 전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정숙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 기도는 순교자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8절 바로 전에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기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향단에 담아 올리는 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목이 베어 죽은 자들의 영혼과 돌에 맞아 죽은 자들의 영혼과 톱에 켜서 죽임당한 자들의 영혼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천사가 흰 두루마리를 줍니다. 그리고 아직 잠시 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었는데 아직도 예수의 이름으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한 할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됨을 뜻합니다. 그들이 신원하여 지금 심판하여 줄 것을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무 하나님의 종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면 첫째로 아직 회개하여 구원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복음을 위하여 피 흘림의 선택을 받아 피 흘릴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아직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간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도 순교자 중에 하나죠. 그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당시에 드렸던 기도는 어떨까요?
그 순교자들의 기도는 사랑과 용서를 외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후손들은 언제나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죠.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형상에 절했을 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보다가 그 10계명의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렸죠. 진노해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지만 또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백성을 계수한 죄로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게 하시는 그 천사를 봅니다. 천사들이 백성을 치는 그것을 보고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은 적국에 사로잡혀간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는 뭐였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기도였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미니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외에 카타콤 그 지하 무덤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들 또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심지어 목을 베거나 돌로 치거나 창으로 찌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데 우리는 왜 작은 죄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용서와 사랑을 구하는 고귀하고 순결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연이 되어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기 위하여 심판을 보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의 기도가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세요. 1시간 동안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가 다 연락되고 그 기도가 심판에 반영된 후에 지체하지 않고 첫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리기 바로 전에 그 침묵을 깨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고요함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레소리와 하나님의 커다란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하십니다. 향로에 담긴 제단의 불은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진 그 제단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뜻을 이행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원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첫 번째 그 나팔장의 첫 번째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납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보좌 앞에 상달되기가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왜 상달되기가 어렵겠습니까?
어째서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고 말겠습니까? 어떤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기도는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거나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보좌에 도착하지 못하냐 하면 기도가 하늘 보좌에 도달하려면 그 가운데 있는 공중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여럿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보좌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4장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세요.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갔던 셋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아래에 공중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하늘이 있습니다. 공중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아에르라는 말인데 영어로 air라고 번역을 합니다. heaven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air라고 번역을 해요. 이 아에르라는 것이 하늘과 땅 사이에 있습니다. 이 공중은 권세를 잡은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권세를 잡은 자는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는 악한 영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밝히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공중의 힘을 잡은 그 권세를 잡은 세상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악한 영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군대는 그 공중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성도의 모든 기도를 다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하늘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나오죠.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1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 닿아요. 그런데 그 올라간 기도는 그 공중 관세 잡은 자들의 방해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간 기도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하지만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 바사국의 군주라고 하는 그 악한 영이 21일 동안이나 천사를 가로막습니다. 21일 동안 금식하고 21일 동안 가로막기 때문에 42일이 걸리는 거죠. 그때 군대 장관인 천사 미카엘이 와서 바사 군대를 격파하고 천사를 도와주므로 그가 마침내 다니엘에게 이르러서 그 기도의 응답을 전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 전쟁이 하늘과 땅 사이의 공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기도가 하늘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기 때문이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가지 못하고 우리는 공중을 통해서밖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늘 본향에 살지 못하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향연을 피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금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공중 권세를 잡은 이 마귀와 그의 군대는 공중에서 강력한 바람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향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니엘의 경우와 같이 기도가 상달된다 하여도 내려오는 응답 또한 방해하고 가로막음으로 응답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는 이처럼 영적으로 차단당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투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용이라고 부르고 혹은 옛 뱀이라고 부르며 그 권세, 공중 잡은 자가 잡고 있는 권세를 용과 짐승의 권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과 백성을 가르려는 용과 짐승의 권세는 마지막 때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재앙에 7 대접 재앙이 맨 마지막이잖아요. 7째 재앙이 어디에 부어지냐면 공중에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7 재앙을 땅에 붙지 않고 공중에 부으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곧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것은 짐승과 그를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중에 부어지는 심판이며 공중권세 잡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며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모든 심판을 다 이룬 후 7째 재앙의 대접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보좌에서 소리가 나서 되었다. It's done. 이런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It's completed.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말, 가상칠언에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최종 확정이 되어 7째 대접의 재앙이 공중에 부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결국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떨어질 것이지만 아직은 그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도는 향연이 되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가 마치 촛불을 태우는 것처럼 검댕이가 나고 있다면 그 연기가 어떻게 바람에 날리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뭉게뭉게 올라가는 그런 기도의 향연 기둥을 만든다면 바람이 불어도 그 향기는 하늘에 가서 닿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뭉게뭉게 올라가는 기도의 향연을 피워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밀 병기는 기도 외에는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공중을 뚫고 기도의 향연이 하늘에 닿도록 향기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이 불이 처음부터 잘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베큐 할 때 숯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숯불이 처음부터 잘 붙는 게 아닙니다. 숯불이 잘 붙도록 해서 불이 활활 잘 타게 불이 잘 붙은 후에 그 다음에 고기를 굽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을 붙이죠? 어떤 사람은 석탄을 넣어놓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에 그게 타고 나면 또 휘발유를 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꺼먼 연기가 올라갑니다.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되고 지저분한 채가 날립니다. 불은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죠. 불을 잘 붙이는 사람은 기구를 쓰는데 그것을 취미스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셔서 살 수 있습니다. 이 페인트 통처럼 생긴 조그만 통이에요. 굴뚝입니다. 거기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래서 굴뚝처럼 불을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쥐불놀이라는 걸 했는데 구멍을 뚫어서 줄을 매서 돌리면 불이 휙 일어나죠. 아주 재밌게 놀죠. 뭐 요새처럼 장난감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고 놀았는데 이걸 돌리면요 불이 확 살아나요. 아주 빨갛게 됩니다. 이 통에 수출 넣어요. 수출 넣고 조그만 덤불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딱 켜면은 덤불에 불이 붙고 거기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통을 좀 돌리거나 바람을 불면 그 작은 덤불에 붙었던 불이 이내 수체에 옮겨 붙게 되고 통 전체가 불붙게 됩니다. 그렇게 그 속에 들어있는 숯불이 잘 붙으면 그 숯을 그릴에 쏟고 저어서 이렇게 분산시키고 기다리면 전체적으로 불이 살아납니다. 뭐 바베큐 하실 분 침리 스타터 한 10불 정도 하니까 바베큐 좋아하시는 분들 구입해서 다음에 사용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의 위력은 마귀와 마귀의 본진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핵폭탄 같은 그런 위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핵폭탄의 뇌관은 작은 기도입니다. 작은 기도가 살아나야 그것이 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기도가 큰 기도가 되고 그것이 마침내 꺼뜨릴 수 없는 향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작은 기도 생활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숯불을 살리는 그 기구를 향로라고 불러요. 천국에 있는 향로는 금향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향로는 기도를 담는 향로이며 기도에 불을 붙이는 향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불을 붙일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휘발유를 불어서 빨리 마치려고 하면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서 정결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휘발유를 불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향로에 넣고 깨끗한 향을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숯이 젖으면 안 됩니다. 숯이 젖었다는 것은 죄로 젖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는 먼저 숯을 깨끗하게 말려야 합니다. 향로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빙빙 돌리면 바람이 들어가서 불이 빨리 붙습니다. 이렇게 숯에 불을 붙일 때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거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불이 더 빨리 붙는 이유입니다. 풀무와 같은 연단이 유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풀무와 같은 연단이 우리의 기도를 살리는 거죠. 연단은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향로를 준비해야 되고 건조하고 잘 마른 숯을 준비해야 됩니다. 숯에 찬물을 부어서도 안 됩니다. 숯과 불이 준비되면 이제 그 위에 올려놓고 태울 정결한 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향이 바로 소재에서 드리는 곡물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릴 향이 바로 소재의 곡물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민하, 소재, grain offering은 곡물을 태워서 올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향연이 바로 소재의 향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각각 자발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소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그러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기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공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레위기 2장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려고 합니다. 깨우쳐서 이렇게 준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장 1절은 누구든지라고 했죠.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드리는 공물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재 제사이며 그것이 소재 기도입니다. 소재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그 공물을 고운 가루로 빻아야 됩니다. 여기서 가루를 곱게 한다는 그 곱다라는 단어의 동사는 샬라크라는 단어인데 흔든다는 뜻입니다. 고운 가루를 고르기 위해서 곡식을 방아로 빻아서 통에 넣고 그것을 흔들어서 고운 가루로 채쳐내는 거예요. 아주 고운 가루를 하기 위해 흔드는 겁니다. 채를 치는 거죠. 스트레이너 같은 거죠. 영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기도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로 뭉쳐있는 자아가 깨어지고 겉모습이 완전히 깨어진 후에 순결한 심령이 되어 기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루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리스도는 순결하고 완전한 고운 가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희생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고운 가루와 같이 죽음에 넘겨지고 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기도가 상달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져서 자기를 부인하며 온전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며 향연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아주 고운 가루를 태웠을 때 아주 섬세한 불결이 일어나고 연기가 나는 거죠. 두 번째,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둘째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기름 샤만이라는 이 기름은 감람나무 열매에서 짜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반드시 첫 열매를 빻아서 만든 퓨어 오일, 순결한 오일, 기름이어야 합니다. 순결한 기름은 그로서리에서 파는 그런 올리브 오일이 아니고, 순결한 기름은 아주 투명합니다. 고소한 맛은 없는데 아주 투명해요. 이 순결한 기름은 불을 붙이면 검댕이 나지 않습니다. 검댕이 나지 않고 투명하게 탑니다. 순결한 기름을 제물에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다 하면 영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바와 같이 영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를 부서뜨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고 기름을 부어서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면 우리의 썩어져가는 욕심을 쫓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향연이 상달될 수 없고, 상달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첫째로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고 기름을 부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 합니다. 고운 가루 예물에 기름을 부으면 그 위에 유향을 놔요. 유향은 프랑킨센스라고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황금과 모략과 함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가져온 예물 중 하나입니다. 유향은 아주 값이 비싸요. 값비싼 향료이며 태울 때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유향을 태우면 향기가 나요. 그래서 소재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을 섞어서 태워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황금을 가져왔어요. 또 모략을 가져왔습니다. 모략은 시체를 처리하는 방부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유향은 레위기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나타냅니다. 지금 읽은 레위기 2장 1절에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잣은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성령 안에서 유향을 담아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걸러내고 감람류 기름을 부은 후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여 정결하게 만든 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기도를 가져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왕권과 또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또한 우리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유향이 타는 것과 같은 향기가 있으며 그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태우시는 것이므로 그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소재 곡물들 한 움큼을 집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물로서 제단에서 불살라요. 기념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념물 아즈카라라는 이 단어는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In remembrance of.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제물이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드린다는 뜻이에요. 시편 20편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그렇게 있어요.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소재와 같이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여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어땠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소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소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며 흠향하여 받으시는 기도요 예배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소재를 드릴 때, 소재를 준비할 때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누룩입니다. 거기에 누룩을 섞으면 안 돼요. 소재를 드릴 때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누룩입니다.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죠.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누룩은 죄와 악과 교만과 위선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여기서 말씀하신 누룩은 종교적, 정치적 화세, 위선을 말합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광대하신 땅에 머무시고,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과장된 기도, 이런 거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누룩이 담긴 기도, 거짓되고 위선된 기도, 그런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부풀린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별볼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정직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사악함을 버리고 교만과 위선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지 확인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정직하여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누룩과 더불어서 소재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같이 넣지 말아야 하는 것은 꿀입니다. 허니. 꿀은 입에 달콤한 세상적 욕망이나 육체 정욕을 의미하죠. 누룩과 꿀이 섞인 기도는 보좌에 올라가지 않는 기도예요. 우리가 누룩과 꿀을 섞으면 보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형제 중에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마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욕을 말합니다.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이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형제 가운데의 미움과 또한 형제 가운데의 다툼이 있으면서 그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싸우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 이사야 선지자 말하죠. 너희가 금식하면서 싸우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마음속에서 형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소재도 예물이죠. 이 예물이 민하라고요.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와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소재의 기도를 드리기 앞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소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기에 마땅한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야 돼요. 이 그릇에 더러운 것으로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우지 않으십니다. 먼저 그 더러운 것을 다 비우고
마음속에 있는 구정물 다 쏟아내야 됩니다. 기도로 그 더러운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그릇을 그대로 들이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시킵니다.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저런 거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러운 구정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아주 매몰차게 다 뺏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깨뜨려 버려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비워내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먼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나. 이것은 겉으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기도는 향연이 될 수 없습니다. 바람에 흩어져 버리고 마는 헛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원망과 미움이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으니 먼저 자기를 성찰하여 꿀을 제거해야 됩니다. 누룩과 꿀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소재 기도로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결이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룩, 꿀 이 두 가지는 절대 넣지 말아야 되는데 반대로 소재의 예물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넣지 않는 것 두 가지 누룩과 꿀이고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 예물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하세요. 누룩이 들어간 예물 안 받으시고 꿀이 들어간 예물 받지 않으시고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예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재료로서 방부제 역할을 하죠. 즉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확실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변치 않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금은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변치 않는 우정, 그럴 때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변치 않는 언약을 얘기해요. 변치 않는 관계예요. 절대 변치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맺은 언약은 진실하고 불변하는 것이며 깨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 중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방편으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기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첫째로 얘기하지만 두 번째로 소금은 형제 관계를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이요 형제 간에 변치 않는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물에 소금을 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제물에 뿌리는 소금이에요. 소금 없는 기도 받지 않겠다고 하세요. 소금치기가 뭡니까? 형제 화목의 소금.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잘 읽어보면요. 그 앞에 형제 화목의 소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가 나와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소금을 친다는 것은 작고 미미한 사람을 섬기는 것을 소금 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을 배우고 형제를 사랑하며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 절제와 경건한 삶과 행위, 이런 것을 소금 치는 예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소금을 치라고 치고 형제 화목하라고 하시기 중간에 두려운 말이 들어있습니다. 미미한 자를 섬기라. 그리고 소금을 쳐서 화목하라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빼고 읽고 싶어요. 소금을 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소금을 치지 않으면 우리가 소금침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을 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을 친다는 거예요. 소금침을 당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 화목의 소금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고 소금에 관한 두 가지를 연결하십니다. 너희가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고 너희와 형제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리고 그 소금은 무엇이냐면은 미미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간에 너희가 소금을 치지 않으면 거기 구더기로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곳에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듯 하려. 소금 치듯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salt and pepper 이렇게 막 뿌리는 것처럼요. 불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금 치는 것처럼 날아온다는 겁니다. 소금을 치고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소금을 치듯 불로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 불로 소금 치듯 당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삶 속에서 희생과 겸손과 사랑의 소금 그리고 언약의 확실한 소금을 쳐서 자신을 소재로 드려야 한다는 이 비밀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레위기는 그렇게 맺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결론이 납니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향이 천사의 금향로의 향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연주하는 거문고 운율에 맞춘 찬송이 천사들을 부르는 겁니다. 천사가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는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금제단 앞에 쏟아진 기도와 찬송은 소재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응답하시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을 깨뜨려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즉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누룩을 제거하고 정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연락과 세상의 기쁨, 입에만 단꿀 세상적인 그런 기도,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변치 않는 언약과 형제간에 화목하는 소금을 치고 거기에 유향을 놓아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올리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그 제사장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마귀들이 바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향연에 대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금향로의 향연의 기도입니다. 금향로에 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감히 막아서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응답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로서 여러분은 용서와 사랑을 수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확한 첫 열매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땅에 사는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가 금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의 향연이 되어 하나님 계시는 보좌의 제단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놀랐사오니 우리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천국의 보좌와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를 배웠사오니 깨달은 대로 자신을 고운 가루로 부수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하며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룩과 꿀을 제거하기 원하오니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전 각각 우리 마음에 있는 누룩과 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로 하기 어렵사오니 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오니 그것을 모두 태우셔서 소재로 올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태우는 소재가 기도와의 향연이 되어 주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 치는 것을 잊지 않게 기념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소금을 치게 하시고 형제간의 화목을 이루는 소금을 치게 하셔서 마지막 날 불로 소금 치는 것과 같은 그 불심판의 날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사랑 안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서 기도의 열매를 맺기 원하오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소재가 기도의 향연이 되어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재를 드릴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한 기도의 향연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아멘.